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7쪽입니다. 구약 성경 817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평생 행복한 집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이 교회에서는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며 그러면서 접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업무를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점심때쯤 돼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가서 주례를 하고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 축복하고 하객들한테 축복하며 즐겁게 식사 은혜를 나누고 나서 오후에는 집사님 한 분 소천하신 분의 가정에 가가지고 병원이죠. 병원에 가가지고 입관을 하고 거기에서 입관 예배를 같이 드리며 성도들을 부모를 잃은 그 아픔 그것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또 저녁 때는 교회 집사님 아들이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돌잔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탄생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축하하며 나누었던 그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하루에 한꺼번에 사실은 인생 전체를 본 거잖아요.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는 것까지. 한 2번 정도는 제가 그런 일을 하루에 겪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평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재산도 모으고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 석자를 좀 세상에 남기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 주님과 남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고 나는 그곳에 한 가정원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 이것은 장소적으로 성전이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성전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성전에서 살 수 있겠어요? 왕궁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그 속에 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하며 살고 싶다는 그러한 교제, 거기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은 행복한 삶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런데 나 지금 살아가는 거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난 과거와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아주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그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까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과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합니다. 그가 과거에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몇 번씩이나 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날들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가 마침내 왕이 되어 원수들의 앞에 잔치상을 벌여주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 참 힘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내게 은혜 베풀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 그는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목표, 어떤 목표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과거도 놓쳐버릴 수가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나를 뒤쫓아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나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 그 우리 주님께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며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의 근거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과거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 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 믿으십니까?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으니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장에 베풀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심의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악함이죠. 선함의 반대, 악함.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도 그 악함 때문에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다
합해서 결국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인자하심은 무슨 말인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고 자비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실 친구들도 사귀지만 친구들도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동업자도 변하기도 하고, 단골 손님도 변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곳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빛이 가는 곳에 따라서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한번 택하였으니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떠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그 사랑, 그것을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 살아감으로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어느 시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시제죠. 현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걱정 때문에 그 오늘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사업 걱정 때문에, 또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이것들이 현재의 만족을 빼앗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6절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를 것이다. 또 끝부분에 보면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것이죠. 지금 현재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 결과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오늘을 너무 희생하면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젊은 날에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취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버리고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버리는 그러한 삶,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오늘을 완전하게 다 희생해버리고 그 순간에 행복을 놓쳐버린다면, 과정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다 놓쳐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상실해버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바로 지금,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현재를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파 파는 노인이라는 그러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 포타라모라는 곳에 인디안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 양파 20줄이 걸려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0센트입니다. 대답해 줬습니다. 두 줄에는 얼마죠? 20센트요. 더 사는데 별로 깎아주는 게 없네요. 세 줄 살 테니까 25센트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디언 노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양파 20줄을 다 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20줄은 팔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못 판다는 거요? 나는 양파를 팔러 온 게 아니라, 그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나는 양파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을 보는 것을 사랑하고요. 그것이 내 삶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에 앉아서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몽땅 내 하루를 다 팔아버리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내 삶을 다 잃어버리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현재 오늘을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서 그렇게 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을 엄격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소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과거는 무척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과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6절에서 다윗은 과거의 역사는 다 하나님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결론은 반드시 지난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할 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돌아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교회 와가지고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사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은 여기에 여호와의 집 안에라는 그러한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성전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집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여기 교회 와서 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 베풀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하며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 우리 주님의 집에서, 행복한 집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